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윗 이야기 아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렇게 소년 다윗이 무찌른 그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씩은 들어보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죠. 이 당시에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이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는 키가 3미터 정도 되는 아주 거인 같은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년이 담대하게 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 자신의 나라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돌팔매질로 넘어뜨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윗과 골리앗에는 이 어린 소년이 이 돌팔매라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런 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아이가 집에서 엄마 손에서 곱게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전장터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진 것인가?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이 어린 소년이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등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다윗을 왕의 이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붓고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버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쭉 불러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새가 아들들을 쫙 불러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부터 제일 큰 형부터 봅니다. 보고 이 사람 잘생기고 키도 큰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아들 이게 다냐?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 이랬는데 이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냐면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한 자리, 우리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있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쫙 세워놓고 우리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될까라는 그 자리에 다윗은 부름조차 받지 못했던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 서글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서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빠는 나를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양치기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 차별이라는 거를 경험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칭찬받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부모의 모자람이나 뭐 이런 부족함이나 이런 거보다 사실 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참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첫째 이렇게 아기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첫째의 옷을 물려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둘째 입장에서는 왜 나는 새 옷 안 사주고 다 헌옷 물려만 주고 이것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차별은 이 정도의 차별이 아니었어요. 더 심한 차별.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양을 치는 이 일 자체가 이 허드렛 일같이럼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겠다고 전쟁터로 딱 가가지고 야, 왜 이 다윗 골리앗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느냐라고 막 얘기했더니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형은 다윗이 그냥 양치기예요. 아주 전쟁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게 아주 건방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큰 형의 이런 비난에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사실 크게 동요를 안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늘 형제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식구들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전쟁터에서 야,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랬는데 야, 니까짓 게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 니 주제에 건방지다 너. 너 아주 교만하다. 라는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움츠러들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한번 움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막 비난하고 모욕하면 마음에 움츠러움이 들고 움찔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전혀 이 요즘 말로 데미지를 입지 않은 상처를 받지 않고 아주 그냥 큰형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무시했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면서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주 형한테 내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래? 내가 뭐 이유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아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형의 그런 비하적인 비난적인 발언을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이런 비난을 받아도 담대하고 모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다윗의 형처럼 항상 부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우리 주변에는 비난을 하고요. 내가 뭔가 계획을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현실을 몰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지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망상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우리가 분별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임창정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어떤 꼬맹이가 2층에서 날개 따고 막 보자기를 둘러매고 슈퍼맨이라고 2층에서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꼬맹이는 떨어져가지고 다치겠죠. 근데 지금 이 꼬마 아이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날 수 있다는 사실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망상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면서 나아가는 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지금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 조그만, 나는 소년인데 저 큰 거구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다윗의 망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만 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지켜나갔던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멧돼지가 이렇게 출몰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GOP에서 제가 군대를 생활을 했는데, 근데 멧돼지가 이제 흔히 저희들 군인들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뻥 조금 섞으면 정말 집채만한 멧돼지가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초소 근처로 막 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에서 명령이 내리는 게 멧돼지에게 절대 총을 쏘지 말아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오발 사고에 뭐 이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한 방에 못 죽이면 더 위험하다. 멧돼지가 승질이 나가지고 들이받는다. 그래서 절대 그냥 총 쏘지 말고 초소 위로 올라가라. 도망가라. 이게 이제 하달된 명령이었거든요. 양들을 공격해오는 곰과 사자를 내가 공격해서 한 방에 제압 못하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팔매질로 이들을 한 방에 넘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걸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매일 돌팔매질을 통해서 아마 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연습과 준비와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 단순히 돌팔매질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 사자와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수염을 붙들고 그를 제압했다라고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탄전도 했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군대 갔다 와보면 알지만 사실은 거의 대기가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싸우는 시간보다 대기하고 있고요. 기다리다가 전투 출격 이러면 나가가지고 아주 한두 번 잠깐 싸우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일같이 실전에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저 변방으로 보내서 허드렛 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다윗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그 시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고 그 형이 비난을 해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만큼의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곰과 사자와 내가 싸워 나아가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은 지금 이 전장 앞에서 거대한 한 민족이 발발발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앞에 가도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꺾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차별받는 것 같은, 비난받는, 또는 나만 허드렛 일하고 나만 힘든 일하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볼품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말씀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우리 어려운 이 힘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나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 바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되찾는 그 귀한 시간,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에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 속에 아주 지극히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만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간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자책하고 무너지고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고난은, 이 모든 어려움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와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장사하는데요, 식당을 처음 딱 오픈을 하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맛을 평가합니다. 아, 이거 좀 짠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때 레시피를 다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레시피, 뭐 메뉴도 바꾸고 뭐 다 바꿔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레시피, 그 레시피로 맛을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든 시스템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소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실력 있는 셰프가 와가지고 내 음식에 딱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정말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했던 행동, 형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나아갔던 그 행동,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는 내 인생을 위기 속에 건져낼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지금 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무시해야 될 소리인가, 또는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의 가르침인가, 그 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소리에 내가 휩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정말 소중한 내 아들이고 너희는 너무 존귀한 내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청년들 사이에서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라밸. 이 삶과 일에 이 중심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놀아야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놓고 지금 우리 희주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일 안 하고 있죠. 희주가 한 몇 살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할까요? 한 26, 7, 그죠? 아직 그러니까 2, 30년을 지금 놀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이래요? 30대부터 몇 년이래요? 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한 이제 한 6, 70? 80? 그리고 한 또 2, 30년 또 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워라밸을 맞추려면요. 사실 20, 30대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못 맞춰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그 워라밸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레벨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레벨을 맞추면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지만 청년의 때의 워라밸을 맞추겠다고 내 삶을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노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워라밸을 맞춰야 될 때 언제예요? 내 가정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20, 30대는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아야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할 때는 되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지켜내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게 있어요. 프로페셔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일에 프로페셔널하고 일에 전문가니까 나는 일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일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직장 말고 나의 삶 속에도 많이 빨래도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또 아기 있으면 아기도 봐야죠. 아빠가 되면 아빠로서, 엄마가 되면 엄마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직분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프로페셔널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맡아야 될 이 직분, 내가 지금 현재 아빠가 됐네. 그럼 아빠는 뭘 해야 되지? 엄마가 됐네. 엄마는 뭘 해야 되지? 내가 또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직분들에 맞는 역할을 잘 파악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워라밸입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잘 관리해낼 수 있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프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업무적인 성과가 높아도 삶이 무너지면요. 그 업무적인 성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워라밸을 잘 갖추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잘 세워가면서 나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내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깨어서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지혜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나의 생각에, 나의 그냥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선을 가지고 내 눈앞의 문제만 급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삶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건강한 중심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한 뒤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야, 네가 무슨 이길 수 있어? 넌 소년이고 여기는 지금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아주 위대한 장수가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싹 입어보니까 자기는 조그만데 사울 왕의 막 이 커다란 것들을 막 입으니까 막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거 입고 전쟁에서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은 그것을 훌훌훌 벗어버리고 나는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쥐고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은산자매랑 이 말씀을 묵상한 걸 좀 나누다가 은산자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다윗이 그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옷들,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훌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기만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싸우고 이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깨달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은산자매의 이 깨달음 이런 묵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묵상과 이런 깨달음을 계속 우리가 알아간다면 정말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입히려고 했던 갑옷과 투구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전쟁의 물품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나의 강점이 있어요. 나의 물맷돌이 우리는 하나씩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셨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그 인생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물맷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입히려고 하는 야 이거 해야 돼. 야 넌 이게 필요해. 넌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하고 면서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독한 외로운 시간 속에 나 혼자 싸워갔던 그 시간 속에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던 겁니다. 그게 물맷돌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으니 우리도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무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무기를 가지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그 무기를 휘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그 무기를 휘두르고 때로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무기를 계속 휘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지도 않는 무기들, 나에게 맞지도 않는 이 옷들을 자꾸 입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나의 물맷돌, 나의 무기, 나에게 가장 맞는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그 어두운 시간, 나의 위기의 시간 속에 나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내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내 힘으로.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은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능력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나의 무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나의 실패를 통하여, 나의 좌절을 통하여,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하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데도 붓들을 같이 있는 그 이름 주를 예수.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왕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이길 힘을 도와여 주시고 또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골리앗같이럼 넘을 수 없는 산같이럼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때로는 그 기에 눌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도 이런 문제들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주눅들고 고통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어두운 시간을, 이 외로운 시간을, 이 고독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